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꽃이 되고 마귀에게 가져가면 독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코로나의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길고 긴 처음으로 겪는 긴 장마 속에 큰 홍수 피해를 입고 지금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심화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 고3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들은 특히 이 병환이 나로 옮아져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있고, 사업을 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많은 타격을 입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은 왜 일어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주님의 것을 택한 것으로 인한 고난이 있고,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누가 뭐래도 큰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인지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난인지, 아니 알 수 없는 고난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을 마귀에게로 가져가면 독이 되고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것은 향기로운 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을 마귀에게 가져가면 독이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참소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여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아픔, 상처, 쓴 마음을 마귀에게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원망을 품고 풀지 않으려는 마음, 불평, 불만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마귀에게 가져가면 그 고난이 독이 됩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면서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복수하라고 합니다. 시원한 복수를 하라고 해요. 그래야 네 마음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복수한 복수의 칼날이 또다시 나에게로 향하고, 제일 괴로운 것은 복수한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한 나에게, 불평을 품은 나에게 너의 복수와 불평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마귀에게로 가져간 자는 끝없이 독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성에 거할 때 여동생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 통혼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통혼하겠다고 속여서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다 히위 족속들의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딸, 자기의 여동생인 디나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야곱은 아연질색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와 살인 사건이 아니라 까딱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길 정도의 저주스러운 사건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픔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복수의 대상자에게 복수하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면 그 복수의 대상자가 너무나 강해요. 내지는 정확하게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의 인물, 연약한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의 인물에게 복수하라고 마귀는 우리 속에서 죄성을 부추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상처를 준 자와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 잘했다, 정의를 이루었다, 속이 시원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큰 아픔과 추락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이어지는 약속이 끊길 정도의 아픔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알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한다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갑순이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장가 안 갔으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애틋해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가해자가 된 갑돌이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끝없는 추락, 서로의 추락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복수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프랑스의 두 작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빅토르 위고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르 듀마라는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그 유명한 레 미제러블,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19년간의 감옥에서 노역을 하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남자, 장발장,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베풀어준 주교가 있었는데 그 주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은식기를 훔쳐서 수도원에서 달아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감옥이 그를 변호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경찰에 잡힌 그는 이 은식기를 선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인차 수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주교는 내가 준 선물을 왜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냐고 하면서 은촛대를 건네죠. 주교의 거듭된 사랑은 지난 삶을 뉘우치게 하고 이 장발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장발장은요, 끝까지 그 은촛대만큼은 팔지 않습니다. 간직합니다. 은혜, 사랑의 징표를 잊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자베르 경감이 있습니다. 이 자베르 경감은요, 장발장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장발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물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은혜를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발장 레미제라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와 거의 비슷한 소설이 알렉산드르 듀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우리나라에서는 암골왕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죠. 이 작품도 레미제라블과 비슷한 주제입니다.
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네 사람을 탈옥해서 차례차례로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권성징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걸 보면 시원하고 카타르시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뭐예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복수하는 거예요. 큰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건이에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복수심이 증오가 승화될 때 우리는 진짜 감동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로 가져가잖아요. 고난을, 상처를. 그러면 증오, 분노, 불평, 불만, 열등감, 벽, 시기심, 질투, 그리고 복수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감싸게 될 때 그 사람은 죽이는 독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이 맺힌 사람이요, 이런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1km 반경 그것만 생각합니다. 나만 묵상해요. 나를 대적했던, 상처 줬던 사람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복수하는 데 모든 걸 다 쓰게 됩니다. 고난을 가지고 마귀에게로 가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끝없는 독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 고난은 향기로운 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수의 화신이 될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상처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어느 정신의학자는 요셉이 자살하지 않은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요셉의 상처,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나 할 정도로 어떻게 이 상처를 이렇게 잘 극복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난을,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로운 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요셉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부인을 4사람이나 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라헬, 그의 언니 레하, 그 둘에게 있었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게도 사랑을 받는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게 하고요, 레아에게 그리고 실바와 빌하에게 많은 자녀를 줬어요. 그래서 라헬이 1명의 아들도 얻지 못할 때 3명의 부인은 10명의 자식을 얻게 됩니다. 라헬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1번째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거기에 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더하다, 하나를 더하다라는 이름으로 요셉으로 지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 아들 하나만 더라는 그런 뜻이에요. 더 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또 1명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것이 야곱의 12번째이자 막내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아마 5살 정도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5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지극히 편애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 허름한 옷을 입힐 때에도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복 형들 앞에서 지극한 편애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 정말 교육을 잘못시켰죠. 이복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셉을 죽이도록 핍박하고 미워하는 눈총 속에서
요셉은 살게 됩니다. 어린 시절 5살 나이쯤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의 죽도록 싫어하는 시기와 질투와 견제 속에서 요셉의 어린 시절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강렬한 트라우마가 어린 시절에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 17살에 마침내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그 요셉을 이복 형들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요셉이 그 광야의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형들은 그 구덩이 근처에서 캠파이어를 하면서 정말 징그럽게 웃으면서 그 캠파이어의 축제를 즐기고요. 요셉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고문을 받는데요. 뭐가 제일 괴로웠냐라고 했더니 물론 고문의 아픔이 제일 괴로웠지만 고문하는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말, 자기가 뭘 먹은 이야기, 자기 아들의 이야기, 딸의 이야기, 무심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고문할 때 그 트라우마는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셉은요, 살려달라는 그 외침이 구덩이에서 공명이 되고 메아리가 돼서 자기 귀로 다시 들어옵니다. 형들은 매정하게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100%죠. 거의 100%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 그것이 얼마나 요셉에게 많았겠습니까? 자, 5살 때부터 상처로 시작이 되고요. 17살에는 그 상처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한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 형들도 그때의 사실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형들도 그때 이 사건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는 그걸 잊겠습니까? 정말 강렬하게 가슴과 영혼 깊숙이 그 아픔을, 괴로움을, 죽음의 공포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5살 때부터 10대를 이런 상처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넘기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귀한 아들이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요셉은 정신분열이 일어나거나 울거나 내 고향을 향해서 비만 오면 울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러한 낙심에 처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애굽의 집에서 철저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마침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들도 미워 죽겠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 모함을 씌워 감옥을 보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분노, 증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거짓 증거, 이 억울함에 대한 상처가 요셉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서도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읽어보면요,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감옥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도 될 정도로 요셉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민해지거든요. 누가 자기에게 뭔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의 심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민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에 민감했습니다. 마침 애굽의 큰 관리였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최고위직에 있는 관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왜 그러냐고 묻는 민감성, 이웃에 대한 따뜻하게 열린 마음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꿈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이 억울함과 여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마침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이쯤 되면은요, 요셉은 나는 정말 하는 것마다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나는 이해를 할 것이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일까? 정말 이 정도 되면 낙심하지 않을까요? 늘 상처투성인 잊혀진 그 사람. 여러분, 이쯤 되면 완전히 무너져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끝까지 지키시고 요셉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치유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상처, 편애를 받는 괴로움,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서 죽음의 장소로 넘겨졌던 그 상황,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던 그 모든 상처, 감옥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저는 아픔과 고난의 치유에 대한 많은 심리학 책, 그리고 전공자들 이야기도 듣고 그 치유의 요법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받으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도끼가 빠집니다. 은혜를 메말라 있으면은 사람이 독해지고 거칠어지고 분노와 원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복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마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마귀에게 가져가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됩니다. 그 독약은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은 꽃이 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자, 보세요. 증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경호실장,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보니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경호실장 정도 되면요, 사람 보는 지인지감이 있죠. 바보가 아닙니다. 설교 때 늘 말하지만 리더는 결코 바보가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의 눈에 보니까 다른 노예들, 수많은 노예들에 비해서 뭔가 다른 사람, 히브리 소년 노예가 보입니다. 그는 뭔가 달랐어요. 그는 노예답지 않게 뭔가 하나의 원리가 있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삶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를 형통하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드는 것을 주인인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고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난과 상처를 이기는 모든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넘쳐나는 형통함의 은혜가 요셉에게 항상 넘쳐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요셉이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how? 요셉은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 넘쳐나는 은혜, 형통케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했거든요. 그를 형통하게 했대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게 뭐예요? 요셉을 가까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했을까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요셉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가지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에 끝내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 속에서 하나님도 요셉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디발이 봅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서서히 요셉에게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그때 치유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은 반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기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거는 반창고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때야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상처보다 더 큰 주의 은혜, 고난보다 더 큰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와 도끼가 없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까이 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요, 현실적인 축복 그리고 정신적인 축복을, 치유를 다 임하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이끄시고 바로의 인장 반지를 받게 합니다. 왕의 옥새를 받은 거예요. 절대 권력을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세마파 옷을 입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체 최고급 양복을 입게 한 겁니다. 금사슬 목걸이를 걸게 하고요. 버금 황금 수레를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나가는 곳에는 마치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현실의 축복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축복은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자 요셉은요, 도끼가 사라지고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실의 평안함과 현실의 넉넉함 속에서 아픔이 다 잊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이것까지 다 치유하게 됩니다.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 7년 풍년이 애굽에 있었을 때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렸다. 이것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짐을 주렁주렁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뛸 때는 앞을 보고 뛰어야죠. 뒤를 보고 뛸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뒤를 쳐다보면 소금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임했던 정신과 심령의 축복이 뭐였냐 하면 므낫세,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아픔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과거에 나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고난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잊어버리게 됩니다. 비로소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배로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2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는 잊게 만듭니다. 하나는 2배나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요셉,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르자 하나님은 어느 날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2배나 받았다. 바로의 인증 반지를 받고 금목걸이를 하고 금수레를 타면서 말할 수 없는 현실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현실에 안정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치유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쪼들리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늘 궁핍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풍요로움의 복도 우리에게 치유의 방법으로 허락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풍요로움, 안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나님이 2배나 주셨다 노래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므낫세, 잊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나의 모든 아팠던 것들, 고난들, 그것을 다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천지 만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를 내게 주시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거기에는 고난도 들어가고 아픔도 들어가고 실패와 좌절도 들어가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불신의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정말 아무도 몰라, 아무도 치유하지 못해. 그건 불신의 말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큽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잊어버리고 더 풍성하게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 사람의 모본을 보여주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요셉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명은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감이 있는 것, 이것이 다 사명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 아픔이 사명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마귀에게 갖고 가면 독이 되게 하는데,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사명이 되게 만듭니다. 꽃이 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치유는 아픈 사람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대요. 진정한 치유자는 wounded,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포용하고 치유하는 데 쓰임을 받기 원하는 주의 사명이 우리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이렇듯 향기로운 치유와 향기로운 사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상처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시로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시 정도가 아니라 말뚝처럼 큰 것이 가슴에 박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아픔이 없는 것처럼,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고난이, 아픔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흘러넘치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고칩니다. 사랑이 고칩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생각을 못합니다. 오직 아픔만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앞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므낫세 잊게 만듭니다. 에브라임, 주님이 2배나 넘치게 역사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이 둘의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므낫세의 축복이 임하십시오. 그리고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십시오. 므낫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아픔을 그리고 고난을 잊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브라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요새처럼 그토록 가까이 변치 않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아서 마침내 므낫세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께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큼을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여서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